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 2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에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지역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다녀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수인 10명은요, 처음에는 좋기는 한데 그들이 너무 강하다라고 다시 말을 번복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요,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거인들이 사는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밤새워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지금까지 오던 도중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냐. 이제 저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겠으니 우리가 애굽으로 어서 돌아가자 하면서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던진 그 말이,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묵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정, 그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원망하는 너희의 모습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참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2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원망하면서 어찌하여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었죠. 그 말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본문 29절 30절인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그 말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또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3절까지에 나타납니다. 31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말이 그대로 그 끔찍한 상황으로 벌어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을 보면 정탐꾼들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찰을 했었는데 그 하루를 광야에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야 하는 기간으로 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의 마지막 구절이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싫어하면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싫어하면이라는 이 부분에 사용된 이 테누아티라는 이 단어는요, 반대하다, 대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단어적 의미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악하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요, 이 심판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죠. 누구입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30절 상반절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라고 하시면서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제외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제외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수의 압력이 있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자신의 생각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분명 같은 상황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했기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셨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분명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도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지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이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현실의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입술은 아닌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말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제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하도록 내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석 연휴로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아닌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로 나의 입술을 가득 채웠다면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게 하시고 나의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의 제목, 오늘은 환호와 태의 열매를 위한 기도의 제목인데요,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항상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은혜를 부으사 자녀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추석 명절 기간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에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환호와 태의 열매를 위하여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입술로 나의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아버지 그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환우와 태의 열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이유와 아버지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기도함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과정들 가운데 항상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대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로 아름답게 세워져감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시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막혀진 목양의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모든 사역에 돕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동역의 그 즐거움 아름다움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하여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맡겨진 이 삶을 청지기와 같이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삶을 아버지 잘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 확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나의 삶과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